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유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변화가 보이게 되죠. 처음에 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요, 읽어가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 둘 한 번에 많은 것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 이게 쌓여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그 문장들을 한 문장 이렇게 내 영혼 안에 이제 기록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실은 잘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뒤돌아다 보면 많은 그 글귀들이, 많은 문장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 위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요구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배제한 채 내가 좀 빨리 깨닫고 싶다, 난 빨리 알고 싶다, 빨리 난 갖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아우성일 뿐이지 똑같은 걸 주님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쭉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약속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가 실은 시간 때문에 어떤 과정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의 장자권은 실은 약속 있는 권한이죠. 그러나 그 장자권은 앞으로 받을 장자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에게 있을 약속의 그 증표를 그냥 에서는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있었죠. 롯의 두 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 땅에 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도시에 들어와서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징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이었던 롯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조롱,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모습과도 아마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실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이란이나 중동 쪽에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중동의 이야기지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게 저도 포함해서 내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실은 그 일은 곧 나의 일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일도 역시 그때 그 사람들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 그 시간, 그 장소는 우리와 달라요. 이미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다 바뀌어졌고 인간의 어떤 기술적 혁명도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이제는 사람 대신에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시키고 로봇에다가 또 생체, 즉 휴머니즘이죠. 인간의 어떠한 기능들을 거기다가 주입할 준비도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조, 인간이죠. 2000년대의 사건은 지금 우리의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들이고,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는 것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시간과 장소, 환경은 바뀌어졌어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었던 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있죠.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 반모섬에 요한이 거기서 갇혀 있었을 때, 유배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있죠. 마지막 때의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자신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셨거든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절대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오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주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이미 돌아가는 그와 같은 방향은, 모습들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잘 균형 잡힌 체계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전혀 갑작스럽게 어떤 우연의 어떤 무엇인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그대로 원리와 체계를 따라서 세상이 지금 그렇게 그냥 쭉 진행하고 있다 보니, 아니 갑작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해, 그죠? 갑작스럽게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의 약속하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어? 그럴 수 없을 거야.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체계와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프리즘을 통하여서 읽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덮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성경과는 때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여전히 다니엘이 보았던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마치 바사와 메대 제국들이 곡과 마곡이, 즉 지금의 이란 땅이겠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둘러싼다고 하였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떤 제국의 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떠한 짐승, 그 왕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추종할 만큼 힘을 얻어서 우상숭배하고 매매하는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환란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일 것이다. 그런즉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회는 그렇게 바뀌고 전쟁은 일어나도, 그러나 멸망이 곧 올 것이며,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오셔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의 예언하고 다 맞아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 두지 않다 이거예요. 때가 임박했으면 분명히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고 있다면 주인이 잠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하여서 성경을 볼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모든 것은 때는 맞춰져 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 끝난다라고 하는 그거는 안 받아들여져요. 참 이상하죠.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성경인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산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을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얼마나 나눴느냐가 주님의 관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죠. 우리는 그걸 읽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야곱이 가졌던 것은 이곳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야곱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어서 내가 많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들이, 그리고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수양버들, 또 이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살랑거리는 거기에서 묵가에서 새끼를 갖게 하니까 알록달록 해지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거 본다고 해서 새끼가 알록달록 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럴 일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진 것들이 점점 무수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무수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드디어 나오게 하시는데, 2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당하죠. 요셉의 아픔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민족을 탄생시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들 그 약속이 정말 실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환경은 조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놀랍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환경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다 초월하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약속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주의 선지자들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생애 가운데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육체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요, 그분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마주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뭡니까? 정의 내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듣는 약속이 비록 주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환경이 믿어지지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실제가 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님이 당부하셨던 하나의 말씀, 그런즉 깨어있어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세상은 점점 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생체적인 것과 같은 매매, 시대가 전쟁과 그리고 이 기근, 어떤 자연재해, 기상이후, 기상변화, 이상기후 현상들, 이거 이미 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식어갔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실은 다 상실됐죠. 아버지가 자식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이제는 뭡니까? 이권을 위하여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인정이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위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느냐 이거죠. 뭔가 우리 안에서 심각한 어떤 궤도가 이탈된 것 같은 증세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걸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표와 방향은 주님이 오시는 거 그거 외에는 없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돌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 궤도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인생도 정리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런데 태양 없이 태양계가 존속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신앙생활 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미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고백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났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살아있듯이. 그래서 모든 위기 순간에 그 약속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여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재림이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던 바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팠어요. 그래서 배고픈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신앙생활 할 만하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필요한데 주님이 주시니까 신앙생활 할 만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 너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떡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거죠. 떡, 그래 떡이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요. 주님이 너희들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너희의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잖아요. 너무 배불렀고 너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걸 얻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다. 탁월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근철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나는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내가 환경 속에서 내가 많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런 이 후견자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분을 끌어들이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그 주님을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의 환경과 맞아떨어지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서 추방당하고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뭡니까?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면서 신성 모독자로 죄명을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이거예요.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우리에 의하여서 쫓겨나간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을 향해서 너희가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모순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는 오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세상이 점점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나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 삶을 부정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재림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즉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자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장로들에 의하여서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죠. 바로 그 버림당한 바로 그것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서 너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그 주님을 위하여서 너의 삶으로부터 네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랍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동일한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조롱당하고 너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너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데 결국에는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너희가 고백하는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육을 인하여서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던 그 백성들이요, 하나 둘 다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너무나 모순적이고 너무나 불편한 내용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은 단지 이게 그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혹시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에게는 주님이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 다음 2절에 하는 그리스도, 즉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너희들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할 때, 주님 그거 말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 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너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뭡니까? 뭔가 가질 때마다 더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지요. 무엇으로 천국 가냐?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 대가로요. 내가 어떻게 죽었냐?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쏟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고 주님이 찢겨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그 살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살이 너희 안에 있고 내 피가 너희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 피와 그 살이 무엇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찢겨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너희 안에 지금 피가 있고 주님의 살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 1절은 인정하지만 2절, 즉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이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시는 제2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세 설명을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얘들아, 천하를 얻어도 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가졌다 하자. 근데 네가 다 가졌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네 영혼이 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부자의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면 너에게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어떤 권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기도 하고 당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심하라고 하는 듯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입니다. 나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나와 그리고 내가 한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주님도 자기와 그리고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은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결국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록 너희들이 간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의 말을 사람 때문에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이 마지막 육신의 위협이 왔을 때, 공포가 찾아왔을 때 결국 다 주님을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 길은 바뀌지 않는 신앙인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고백에 대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목표였던, 설계도였던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읽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틀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는 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과 맞는지 그거를 늘 되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약속된 그날 주님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택한 자를 다 공중으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살다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께 올라가는 거겠죠.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겠죠.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이름이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지나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되, 그러나 신앙이 뒤로 밀려나는 일은 없도록 항상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자이며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자랑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살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데 골몰하다 보면 신앙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신앙이 사라지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게 될 겁니다. 신앙으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무능력함이 내 안에 있다면 살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대로 행해야 될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역사에 달라고, 주께서 힘 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